영적 예배에 관해서 영적 사람,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영적 사람이 드릴 수 있어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어에 능통합니다. 예, 플러신학 또 하버드인가 이렇게 다 나오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 일산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성장대원 한번 한 타임 와서 오시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강의하시는데 예, 내가 하는 사역을 먼저 앞서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지성인이시잖아요. 나이도 굉장히 지긋하시고 한데 뭐 다른 어떤 말씀 사역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뭐 일반적으로 그냥 이해가 될 만한데 축사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난 축사 사역 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은사 사역도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성령의 이런 사역들을 폭넓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어, 외국에 그것도 그런 어떤 지성들이 다니는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할 시간이 됐을 때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하시게 됐는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귀신에 들렸다는 거죠, 예전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었는데 몸이 안 좋고 할 때 기도원을 갔다 와서 귀신 들린 것을 본 거죠. 그걸 해결해 보려고 씨름을 했었고 또 해외 유학을 갔을 때 그 유학생 중에 한국인이 또 아는 한국인이 있었는데 그 한국 친구한테 귀신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영어로 제대로 준비한 친구도 아니었고 또 유학 간 지도 얼마 안 됐었나 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영어로 말을 하더라는 거죠.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데 그 귀신이 영어로 말을 하더래요. 이분한테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확실한 모델이 되어진 거죠. 아, 진짜 귀신이 있구나. 미국 귀신? 현지 귀신? 네. 전혀 영어를 못하는 친구가 영어로 대화를 하니까 영어로 말을 하고 영어로 외치고 하니까 너무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것을 경험하고 아, 이런 세계가 있고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진짜 그 세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좀 전에 얘기했던 어떤 그 한국 사람이면서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를 했던 그런 케이스는 좀 묘한 케이스이지만 그 귀신의 장난이지만 그런 세계가 있지만요. 그러나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 언어를 알지 못하면 예, 그 나라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영적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다? 네, 영적인 사람. 뭐든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영적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그것은 영적 일이 돼요. 반대로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사역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예배라는 거죠. 그건 무슨 소리겠어요? 영적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람이 예배를 하면 영적 예배, 진짜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영과 진리로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배워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다짐만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뭔가를 결단했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왜? 마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은 우리의 인생은 단기전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 사람이 되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무리 외치고요. 마음으로 조심한다고 해도 시간 지나면 똑같아요. 단회적인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근거가 필요하고요. 증거가 있어져야 돼요. 임상 결과가 있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죠. 그것을 열매다라고 또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사람이 되고 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할 때 영적 사람이 되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먼저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장,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 영과 진리.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곧 이때가 언제인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임하실 때다. 어떤 사람은 천국이 도래할 때다. 뭐 별의별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죠. 그 시점에 대해서 이 시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다. 여러분 이런 식의 해석은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 전에 이 좋은 것을 왜 그 전에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죠? 여러분이 명품 백을 하나 샀어요. 에르메스 뭐 이런. 본 적도 없어요. 네. 그럼 백을 하나 샀어요. 그 뭐 하나에 몇 천만 원 한다면서요? 그럼 백을 하나 샀어요. 평생 집에만 둘 거예요? 아,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그럴 건가요? 기왕이면 계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사주면 주일날 착용을 해요. 그래서 오늘 지난 주일날 신발을 하나 사줬는데 못 신고 깜빡하고 왔나 봐요. 한 주간을 못 신잖아요. 오늘은 토요일날 챙기더라고요. 아니 성령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데 빨리 적용하지를 않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럼 그 전에 뭐 하려고요? 왜 이렇게 가르치죠? 또 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할까요?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위험한 거라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것은. 현실 도피도 아니고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때를 하나님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여러분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잡아 당겨서 써야 되지 않겠어요? 침노해야죠. 왜냐? 아버지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누굴 찾는다고요? 참된 예배자. 영적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영과 진리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거나 속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의 힘으로만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다?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 예배 한계고요. 이 영과 진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취해야 돼요. 아멘.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속한 자고요. 주님의 편에 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놀랍게도 이런 것이 가능한 지금은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바야흐로.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어메이징한,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을요, 우리는 연합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거죠. 주님과의 연합,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합이 필요해요. 연합은 놀라운 가치의 것입니다. 자, 시편 133편 1절로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믿음으로 연합할 때요, 형제가 연합한다. 믿음의 연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형제들의 연합이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최고의 기름 부음의 현장이죠.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시간입니다. 성전과 더불어서 주의 종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최고의 영광, 최고의 기름 부음이 있는 시간. 또 하나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 산에서 내리는 그 이슬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살아갑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풍성함입니다. 정말 풍성한 것을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어떤 연합을 통해서 영생까지. 요즘은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전이어서 어떤 연합을 강조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진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약화되어져 갑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도 지금 올림픽을 하는데요. 결국 연합한 팀이 승리하거든요. 얼만큼 더 끈끈하게 연합하느냐. 얼마 전에 유로 22인가요? 유로 경기가 있었는데 유럽 축구 대회요. 스웨덴이었나요? 스웨덴 맞죠? 네. 스웨덴 팀에서 제일 잘하는 제일 유명한 선수가 갑자기 심장마비. 네. 경기를 뛰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에릭센이었나요? 토트넘에 있었던. 쓰러졌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다들. 그리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어느 나라였다고요? 스웨덴 맞나요? 스웨덴이 덴마크, 스웨덴 맞나요? 아무튼 그쪽 나라예요. 끝났다. 덴마크인지 스웨덴인지 저 팀은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원래 유명한 선수도 별로 없는 데다가 제일 유명한 선수가 제일
돈을 많이 벌던 선수가 쓰러져 버렸으니까 더군다나 그 충격 때문에 끝났다라고 했는데 그 팀이 4강까지 올라갔어요. 진짜 연합해버린 거죠. 정말 끈끈하게 연합이 되어진 거예요. 그 위기의식이 그들을 연합시킨 거죠. 그 쓰러진 한 선수의 몫까지 우리가 감당하지 않은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연합이 되어져 버린 거죠.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믿음으로 연합할 때 주님은 놀랍게 거기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연합,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죠. 연합과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곧 영생. 주님은요, 우리와 연합을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것은 신앙이 못 돼요. 그건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자원해서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죠. 20절로 22절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의 연합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문 밖에서, 마음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신다는 거죠. 우리가 문을 열 때 그분이 들어와서 연합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 그 다음에서 하시는 말씀은 크게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신 것과 같이 여러분 이 날을 기대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사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승리하는 자는 그 승리의 비결은요, 주님과의 무엇이다? 연합이다. 아멘. 여러분, 그분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죠. 주님과 연합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는 모색해야 되고요.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계속 되어지도록 우리는 구조화시키고 시스템화를 시켜야 돼요. 당연히 주님이 나의 어떤 면을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지와 싫어하시고 불편해하시는지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매뉴얼하고 실제로 체크하면서 지켜나가야 돼요. 이해가 되실까요? 하나님 나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는가? 어떤 모습을 불편해하시는가?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내 이기적인 면을 만약 싫어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어떤 때 나타나는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영적 사람, 영적 예배.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합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은 연합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관계성이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이 주님과의 연합의 기초는 성결함입니다. 좀 더 한 발 들어가 보는 거죠. 자, 역대상 2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들, 그래서 아론, 모세.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주님과의 연합은 맞춰져야 돼요. 결혼할 때도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게 좋습니다. 당사자를 위해서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야 뭐 비하하는 발언을 하나? 살아봐야 알아요. 살아봐야 합니다. 물론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가야 되겠죠. 수준 차이가 너무 나면 나중 가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스스로 컴플렉스 때문에 스스로 자격지심 때문에 쓰러져 버릴 수 있고요.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우리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요. 물질로 똑같이 못 맞춘다라고 한다면 다른 분야에 있어서 맞춰가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요. 근데 하나님과의 연합은 하나님이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그분은 구별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구별된 신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신부는 구별되어지는 거죠. 예전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자, 야고보서 4장 지난번에 봤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죄를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두 마음, 믿음이 아닌 마음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자, 시편 29편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여호와께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해라? 무엇을 입고? 거룩한 흰옷을 입고. 거룩한 흰옷? 옷은 무엇을 표현한다고요? 삶이에요. 삶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예배할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또 거룩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원리는 거룩함인데 거룩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다?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에 풀어지고 적용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시스템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장 24절. 본문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이 뭐냐? 성령이시죠. 예수의 영이시고요. 그분은 기도하는 영이십니다. 기도할 때 활성화되세요. 그분은. 기도할 때 그분은 임하십니다. 철저하게 그 법칙대로 해오셨어요.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렇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진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엇이 거룩하게 한다고요?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자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말씀대로 산 자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보면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진리로.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앞에서도 언급은 드렸습니다.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풀어져야 되고요. 이루어져야 되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뜻이 우리한테 적용해 보자고 하면 그분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풀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산다면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죠. 그 삶은 주님께 속한 삶이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 방법이 뭐냐?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다른 말로 진리대로 한 주간의 삶을 들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것이 결국은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죠. 아멘. 뭐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어둠의 세상에 그분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드러내는 자들, 빛에 속한 이들. 예배는요, 신의 영역과 속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고요. 연합이에요. 그래서 성결함의 기초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에요. 아멘. 영적 예배는 말씀과 기도로 사는 자의 몫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하죠.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 기초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 망령되이 행하지 않는 거고요. 허탄한 신화, 신앙생활 아닌 거죠.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거죠.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기도로 연단되어져야 되고요. 말씀대로 살기 위한 싸움을 할 때 그 연단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우리가 매번 특별하게 이런 시기에 경험하는 것은요.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 결과로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를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답습시켜주고요. 깨닫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무거움과 무서움을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죠. 즉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 멀어졌을 때의 결과를 배우고요. 아파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죠 살아봐야 돼요. 그 결과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제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에요. 우리 죄성을 가지고 왜곡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근데 그 고통을 고통인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죠. 그 고통을 알고 깨닫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현실을 보고요. 내 상태를 보고요. 그런 일을 겪어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괜찮아요.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겪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걸 감내하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성장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요. 고통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같이 느끼시고요. 같이 아파하시고요.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 고통은 이미 예수님께서 실제로 경험한 아픔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나 예수님보다 더 큰 배신을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아픔도 그분보다 더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왜냐? 숱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숱하게 이중적으로 살아가고요. 깨닫지도 못해요. 교만하면서 교만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본인들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요.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본인들의 것을 추구하고 본인들의 입속을 챙기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고 그분의 아픔을 고통을 좀 느껴봐야 돼요. 그분의 편에 서는 자도 많지가 않고 근데 더 문제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걸 못 깨달아요. 잘하고 있다라고만 여겨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여깁니다. 무엇이 믿는 것인지도 우리는 평생 배워가야 되거든요. 어떤 것이 믿는 자의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 씨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불신앙과 비믿음과 그런 말들과 비난 속에서 그런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분이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돌보고 싸매고 계세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까요? 누가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까? 영적인 것, 영적 예배를 하는 사람은요. 성결한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을 통해서 주님과 두 번째는 연합이 되는데 영적 사람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영적 사람이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이신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사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연합은 그분의 속성대로 거룩함을 우리가 거룩해지고 거룩함을 유지해 갈 때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다른 말로 그분의 기준대로 기준에 맞춰서 그 거룩함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기도와 말씀을 먹는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려가야 돼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데도 기도 분량이 안 늘어난다. 아직도 수동적이다. 전혀 영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체질이 안 바뀐 거고요.
강제로 하고는 있지만 잘 되어지지 않는다. 부르짖어지지 않고 또 예전 습관처럼 가게 되고 체질이 안 바뀐 겁니다. 여전히 종교적인 속성에서 못 벗어난. 그러면 종교적 이야기만 나면 아주 닭살 돋다 하는 거죠.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들이 기득권자들이었고요. 예수님은 거기에 개혁을 일으키신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나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영적인 일, 기도하고 말씀을 먹는 생활에 과연 시간과 분량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집중하고 있는지, 어떻게 질을 높일지, 다른 말로 진실하고 충성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고민만 해서는 안 돼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돼요. 진단이 되어져야 되고요. 성경이나 어떤 설교에 대해서 얼마나 듣고 묵상할지 등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가시화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 사람, 영적 예배. 하나님의 도우심이 철저하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연합이고 그분과 연합하려고 하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 그 거룩해지는 과정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점검이 되어져야 되고 구축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마지막은 실천하고 점검하고 평가가 되어져야 됩니다. 당연히 행함으로부터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적용하자면 결국은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실천, 점검, 평가가 왜 필요하냐? 순종하는 삶이 지속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잠시 잠깐 하는 건 나는 안 믿어요. 그 사람이 쭉 살아온 것과 잠시 잠깐 하는 건 나는 안 믿습니다. 쭉 살아온 것을 난 믿어요. 이해가 될까요? 잠시 잠깐 하는 건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은혜는 쭉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꾸준한 삶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부흥에 관해서 살펴봤잖아요. 부흥을 어떻게 하면 지속시킬 수 있을까? 은혜를 지속하면 되는 거죠.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순종하는 삶. 실천해야 되고요. 순종되어지는지 점검하고 평가가 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또 이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 영적 예배죠. 진리.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을 지금 다시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 영과 무엇으로? 진리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분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리고 18절에서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셨어요. 우리도 또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 네, 여러분,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이것이 바로 진리로 사는 삶이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4장 22절.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법대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틀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영적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삶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은 진리, 그분의 말씀대로. 아멘. 우리 앞에서 되뇌인 것처럼 내가 영적 사람이 되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무리 외치고요, 마음으로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이거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적용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구구단을 외워놓고 곱셈 공식을 외워놓고 다 더하기로 쓰고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그건 그 능력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영향력이 없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 예배란 산 제물로 드리고, 무엇이 산 제물인가? 산 제물인데 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살아있어야 되고요. 살아있다는 의미가 뭔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이 세상을 본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영이 죽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2절로 그것이 끝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그 다음 3절부터 쭉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말씀의 원리처럼 우리도 하나님 어떤 지침을 주면 세부적으로 찾아내야 돼요. 적용해야 되고요. 2절 다음부터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들의 원리를요, 나와 내 삶에 또 나라는 이 자아상에 적용해서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매뉴얼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씩 적용하고 대처해 가야 돼요. 바꿔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과 생활이죠. 습관이죠. 그것과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한 귀신이 나갔다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래서 나중상이 훨씬 안 좋아지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돼요. 익숙해져 버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물과 영으로 채워야 돼요. 다른 말로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삶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요, 관념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에 맞추어서요, 말씀을 지키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고 실제로 점검, 체크해 갈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이 있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교만하다라고 한다면 점검해야죠. 내가 언제 교만한가? 어느 때 내가 교만한가? 어떤 일을 할 때 교만한가? 무엇이 교만함의 바탕이고 무엇이 교만함을 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삶의 배경에서 실제적 바탕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때 교만한가를 찾아서 그런 때를 안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할 때 교만한지를 봐서 그 일을 바꿔야 되는 거죠. 어떨 때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지 찾아내야죠. 실제로 그 상황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그 일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는 게 방법입니다.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변이 있는데 거기에 향수만 뿌린다고 이게 해결이 안 되죠. 예. 또 반대로 교만함을 제어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같이 볼 수 있어야죠. 반대로 교만함을 제어할 일이 있다면 자진해서 하든지 맡아야 해요. 무슨 소리냐? 어떤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어떤 일 내가 불편한 일이 있어. 교만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불편한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말만 항상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항상 위험하다고. 진짜 위험해. 그래서 왜 제거가 안 된 상태고 구조가 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내려놔야 되고요.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 손을 들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기본 구조라는 거죠. 물론 재능도 없는데 그 일을 한다. 그게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 거죠. 교회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되어져야 되고요. 만약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직분이다. 그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권세다, 권위다. 때론 교회 직분이다라고 하면 그걸 내려놔 버려야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그 나를 교만하게 한다라고 하면. 반대로 또 겸손한 직분을 가져야 됩니다. 종의 직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실제로 가장 나중에 예수님 계속 그걸 가르치셨잖아요. 나중에 제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제자들이 위에 다 지도자였는데요. 그들은 섬겼어요. 목숨까지 다해서. 그것을 봐야 돼요. 그걸 똑같이 봐서는 안 되는 거죠. 방법은 다 다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같이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해라. 성령을 받고 싶으냐? 섬겨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 이것이 권위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요. 자, 누가복음 9장 말씀도 봅시다. 46절에서 48절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뭐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큰 자가 되려고 할 때 그런 거 쓸데없어. 왜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큰 자가 되는지를 알려주셨던 거죠.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침노하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릴 거예요. 도전도 없을 것이고요. 진취적인 것들이 다 꺾여버리겠죠. 뭔가 잘 되어지고 나아지고 더 높아지고 이런 가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도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 약자의 편을 들 것이 아니고 오른편에 서야 된다고요. 그렇게 보면 되려 반대인 경우도 은근히 많다는 거죠. 약자의 편에 선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하나님 편 안 쓸 거예요. 근데 사회는 반대로 가는 경우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약자가 더 많다는 이유로 그쪽 편에 서야 된다는 건 안 맞는 이치죠. 그것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 더 크냐라는 어떤 변론이 되어졌을 때 다 때려치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큰 자가 돼야 된다. 근데 하늘의 가치로 큰 자는 누구인지에 관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 누가 더 큰 자인지. 그럼 결국은 이 얘기는 나중에 천국 갔을 때도 이 가치로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존귀한 자가 될 것이냐,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 결국은 작은 자를 섬기는 자. 어린 소자, 어린 아이 하나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하는 거다. 그것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차원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라는 소리겠습니까? 근데 그 자가 어떤 자다? 큰 자다. 오늘 주일 아침에 잠을 깰 때 주님이 주신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네, 별표에 놨습니다. 배려라고 하셨어요. 배려. 오늘 이 말씀 좀 전에 봤던 누가복음 9장을 여기에 적용하자면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자. 아침에 하나님께서 배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배려해야 되고요. 예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설교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대방 마음이나 입장이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자다? 배려하는 자. 지금도 어린아이에 대해서 배려할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다 무시당하는 거죠. 관심이 크지를 못하고요. 뭐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럽니다. 예전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주였잖아요.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에르메스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왔더라고요. 에르메스와 샤넬. 참 좋은 것들인가 봐요. 두 회사의 다른 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해놨는데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에르메스는 애초에 1800년도에 생겼는데 샤넬보다 에르메스가 훨씬 더 빨리 한 30년 정도 더 빨리 생긴 것 같아요. 에르메스가 나올 때는 마차를 타고 다니던 시대, 말 타고 다니던 시대. 그래서 마구 장비를 만들었다는 거죠. 말과 연관된 것들, 말에 쓰이는 도구들. 지금 에르메스에 가면 그런 물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정신은 그대로 와 있지만 플랫폼이 달라졌다는 거죠. 에르메스는 그 5년 이상 된 장인이 만든대요. 일주일에 많이 만들어도 2개밖에 못 만든답니다, 가방을. 그래서 신청한 몇 년을 기다리는데 최소 1, 2년씩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그거랍니다. 100% 수작업이고 또 다 프랑스 내에서만 만들어진다고 해요. 어떤 그런 전통이나 또는 그런 정신이나 같이 공유하고 있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그런 시대에 맞는 플랫폼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새로운 출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거죠. 장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교회마다 또 성도마다 일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플랫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플랫폼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맞는 플랫폼이 있어요. 새로 출발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플랫폼이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또한 찾아가야 되는 거죠.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새로운 것은 도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새롭게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하고요, 요구하시는 덕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 배려예요. 배려. 먼저 된 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입니다. 높아지고 싶은 자에게 필요한 덕목이에요.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것에 필요 충족 요건입니다. 배려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당장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양보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제로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자체가요. 양보하세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때로는 포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포기까지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맞고 서 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잠시 눈을 감읍시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점검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조용히 묵상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이고 집착되어져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점검시켜 주실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과 자세를 버려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내려놓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각자마다 그런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더 적임자인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감동들을 메모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의 자세를 취하십시오. 때로 앞에 서지 말고요, 뒤에서 밀어주는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따라가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검 받아보세요.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때를 향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데,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 나에게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폼을 만들어야 될까요?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어떤 것을 버려야 되고 어떤 것을 취해야 될까요? 오늘은 버려야 될 것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까요? 구체적으로 그걸 물어보세요. 교회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까요? 또 내 개인에 있어서, 내 영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내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려놔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기준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 거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실제적인 일들에 초점을 맞추세요. 새로운 구조가 필요해요. 실제적 점검, 실제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 것은 기존 플랫폼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했습니까? 새롭게 뭔가를 하기로 했나요? 기존 플랫폼부터 바꿔야 돼요.
말로 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해요. 어떤 것들에 배려를 해야 될까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취해야 될까요? 내가 누구의 앞을 맡고 있을까요? 주님께 여쭤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배려. 마지막 세 번째는 적용이에요. 실천해야 되고요. 점검하고 평가해야 돼요. 기존의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평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는 많이 점검해 왔어요. 실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십시오.